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과 8장에서 각각 몇 절씩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가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어. 누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입니다. 보라, 야이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더라.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청하더라. 그 사람에게는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감이더라. 주께서 가실 때에 무리들이 애워싸더라. 한편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썼으나 누구도 낫게 하지 못했더라. 그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주의 옷단을 만지니 즉시 유출병이 멈추더라.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돌팔이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연이어서 등장하는 경우는 누가복음 8장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42절에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고요. 43절에 보면 한편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돼지떼에 대한 부분들, 군대 마귀 들렸다고 하죠.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시기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면서 큰 폭풍이 일었던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촛불이 침상 아래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유명하죠.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일곱 마귀가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누가복음 8장에 연이어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 12살쯤 된 외동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연일 것인가? 43절에 한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좀 할 것인데,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는 시비를 할 수가 없어요. 참 저거는 은혜로운 말씀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의 목수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2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은 종교인들이 볼 때에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다.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쓸모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 동부에 노스캐롤라이나가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 한 10년 전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4, 5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곳에 계셨던 리더가 저한테 집으로 초대를 하면서 목사님이 앉아 계신 의자와 식탁이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한경직 목사님과 김창인 목사님이 앉으셔서 식사를 하셨던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제가 그 후일담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D.L. 무디가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아마 그분이 꽤 나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이상한 영상이 올라와서 보니까 얼굴이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말씀을 서치해서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한테 비로소 연락을 했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유튜브의 영상을 보지 않고 그분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세상의 눈은 감겨 있는지 몰라도 귀는 열려서 주의 종으로서 그 귀가 뚫려져서 할례를 받은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요즘 종종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교회의 한 가지 문제는 바보 멍충이들이 없다는 거다. 정말 그게 문제다. 교회는 단순한 자들의 모임이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멍충이들이 모여야 된다. 고로 목사님께 멍충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왜 저희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수준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자기들의 수준하고 내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확히 같은 사람인 걸 알아요. 같은 수준이니까 같이 사귄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제가 믿기는 저와 같이 바보 멍청이기 때문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흉이나 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위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저께는 또 다른 분이 제게 만나기를 원하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오랜 동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흠모할 만한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은 반드시 경청해달라고. 제가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주의 증거를 인정하셨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터치가 있고 들어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저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셔서 그 말씀조차도 배척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탐대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결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원래 제가 밖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제에 잠깐 부탁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맞아, 저것이 내게 없다라든가 저 말씀이 진리라든가 이런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뭔가 울리는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에 정직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예.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여러분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라는 이름으로는 누가 활동을 하나? 목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라. 유의하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위선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종교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도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은 대표적으로 위선자들을 향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7장은 종교인들을 양산하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여러분들 거짓 목사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고상함을 계속 개발하고 인간을 흠모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거짓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꾸미는 거예요.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같이 나온다고. 연단을 받아야 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단을 거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반드시 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요즘은 가짜 금만 있는 거죠. 맥기금이죠. 맥기금. 제가 예전에 그 고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가서 있었던 절이 요 의정부 옆에 남양주 쪽에 봉선사라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목사님하고 거기 또 갔었어요. 요즘 저 절 자주 다닙니다. 거기 가니까 돌로 석불을 깎아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다가 불전을 놔뒀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돌상에다가 금 맺기를 하려고. 그래서 금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돈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금칠을 하고 있었어요. 돌 석상에다가. 아마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것은 그 돌이 그냥 있어요. 맺기만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뭐라 그러죠?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죠. 나무는 그대로 두고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 거. 위선이 뭔지 아십니까? 안에는 변한 게 없어요. 밖에만 치장을 하는 겁니다. 옷만 입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유일한 가치고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시니 어떡하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겠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좀 다룰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맞습니까? 순서가? 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으로? 뱀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뱀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의 순서에 따라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 마침에 이르기까지 그 연결고리 가운데에 하나가 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다. 하늘로 불려 올라갈 수도 없다. 휴거의 조건은 무엇이냐? 반드시 먼저 사람 속에서 뱀을 발견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죽는 것이다. 이 순서를 주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훌쩍 뛰어넘어서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속에서 뱀인 우리들을 알게 하시기 위한데 시작점을 두셨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다 담과 같이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만 혼자 이루셨고 나는 뭐예요? 나는 거기 동참해 본 적이 없어요. 가짜 믿음입니다. 네. 내가 실제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씨였느냐? 우리는 씨가 뱀의 씨였다. 뱀의 씨였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 예전 성경이 많은 그 유익을 줄 때도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종의 종자라고 그랬습니다. 종의 종자. 이 종의 종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씨가 종이다 이 말이에요. 씨가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종인 것은 10대가 가도 1000대가 가도 계속 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씨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나쁜 나무의 열매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요. 8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그 문제를 다루겠지만은 세상에서 볼 때는 결혼과 출산과 양육과 다시 또 결혼으로 연결되어지는 가정 생활에 모든 가치를 두고 복으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이들이요. 당신들의 사랑과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심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또 다시 그 씨를 퍼뜨리지만은 그 결과가 그대로 있다면 그 결과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심각해 본 적이 있는가? 누가복음 4장에 가니까 아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그대로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이상히 여깁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죄의 증거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가, 그 입에서.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향해서는 눈이 모셔도 됩니다. 저를 향해서 눈이 먼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는 빛된 말씀으로 눈을 뜬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비로소 냉철하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볼품 없는 놈입니다. 벌레입니다, 정말로. 더욱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계속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요셉이요, 포디발의 아내에게 속아서 감옥 갔죠. 그리고 총리가 됐어요. 포디발의 아내, 포디발이 높을까요? 총리가 높을까요? 다 요셉 앞에 무릎 꿇었죠? 요셉이 이랬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인연, 네가 거짓말로 나를 음모해서 나를 감옥에 가뒀지, 내 인연, 이런 기사가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처사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처리해 주세요라고 그분께 맡기는 게 아니고요, 고하는 게 아니고요, 고자질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이미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포디발의 아내의 일을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일이 지금 현재적으로 그를 영광의 보좌에 앉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 마음이 아픈 거는 정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영육간에. 그런데 아직도 저라는 인간에게 기대고 뭔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역설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는 더러운 존재는 그만 내려놔라. 저 여러분들 보세요. 화장실에 있을 때는 배설물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배설물이에요. 냄새나는 배설물이라고요. 버려져야 할 존재라고요, 저는 원래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나는 것이었다면 그건 배설물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깨끗한 밥상에 앉아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배설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밥맛 떨어져요. 김요한이라는 배설물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밥맛 떨어지게. 이제 그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양식을 먹으면서 사세요.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만났을 때는 배설물과 배설물이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을 누렸다면, 그 양식을 먹고 있다면 이제 배설물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서 더러운 배설물을 생각해서 밥맛이 없게 만듭니까? 저 밥맛 없는 사람이잖아요.
4장 누가복음 4장 23절로 다시 갑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가 의사야 너나 고치라 돌팔이들 응? 너나 고치라.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 베드로전서 말씀 봅시다. 제가 참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준비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즉각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될 때 참 제 자신도 참 자유롭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든 씨가 바뀌었어요. 말씀이 씨가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이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되고 씨가 됐다면 더 이상 육체는 풀과 같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는다. 이 평가를 가지고 먹고 살지 않는다. 다른 꽃들이 다른 풀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지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자유함이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듭났어요. 나무가 다른 나무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미 그것이 가짜 목사든지 진짜 목사든지 자기 자신이 낫다면, 낫다는 게 뭐를 얘기하죠? 다른 씨로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열심히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피에 힘을 쓰라고 말하겠냐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미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나의 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을 스스로 내 자신이 맺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림은 겸손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인간을 쓰라고 만일에 말한다면 어찌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자, 다른 부분을 잠깐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오른쪽 손을 번쩍 드시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 살자. 이제부터 우리 막 살자. 저는 원래 막 산 놈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막 살지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야, 그 정도 살았으면 너 막 산 거 아니냐? 나도 막 살진 못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막가파는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작은 숫자들이에요. 막가파는 막가파로 못 살아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오늘부터 우리 막 삽시다라고 외쳐도 막 살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막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자연스러워도 아주 그렇게 살으려고 그래요. 막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막 살지는 절대로 못하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럼 우리 막 살자는 얘기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막 살아보십시오. 그럼 오늘부터. 예?
여러분들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보십시오. 아마 하루도 살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경찰서 가 있을 겁니다. 못 살아요, 그렇게.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는 원래 마카파에 씌었어요. 우리는 원래 마카파에 씌었는데 막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위선자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 마스크하고 다니고요. 어느 도시는 폐쇄되려고 그러고요. 중국은 가면 안 되고요. 더 무서운 사람들과는 여러분들은 살을 비비고 허그하면서 살죠.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문둥병이에요. 피와 피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예? 그건 무섭지 않죠? 무엇을 의미하죠? 영적인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콜록거리는 것만 힘들어요. 저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거 단 1%도 염려가 안 돼요.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만일에 그걸 가지고 내가 빨리 주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 중에 다행스럽다라고 나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현재 만일에 살아야 한다면 사는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 주께서 살게 하시니까 그냥 살 뿐이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단 1시간도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인 당신이 의사 노릇하고 있느냐? 당신이 당신 자신을 낳아본 적이 있느냐? 누가복음 8장으로 갑시다. 야이로라 이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 돼요. 회당장 41절. 그 회당장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 열어주고 청소하고요. 이 사람이 다 관리 다 해요. 이 사람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예? 근데 딸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외동딸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할게요. 12살쯤 된 외동딸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미 생리가 시작됐어요. 이 외동딸은 분명히 43절에 보니까 한편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49절 이후로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죽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주께서 다시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인이 됐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생리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12살쯤 된 여자 딸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합니다. 여자들이 생리 때는 불결하다고 말합니다. 불결하다고 말해요. 그 레위기 15장으로 기록되는 기억가인데요.
레위기 15장으로 기억합니다. 네, 레위기 15장이에요. 여기 유출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5장 보면. 예.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속 매절마다 한 번씩 두 번씩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결 계속 불결이요. 그리고 이 불결한 여인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 못해요. 성전 못 가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와도 사랑을 나눌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언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길 바라지만은, 여인들의 생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계속 불결한 게 나와요. 유출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누가복음 지금 8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출병이 있는 동안에는요, 생명이 잉태되질 않아요. 생리적으로. 또 원천적으로 생명이 잉태가 불가능해요. 왜?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 근데 지금 이 여인 둘이, 하나는 시작점이고요, 12살 된 아이, 그리고 죽어요. 또 한 여인은 12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4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썼으나 누구도 낫게 하지 못했더라. 의사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생계비를 다 썼어요. 12년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목사들한테 찾아다닌다고, 예배당에 찾아다닌다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예배당에 열심인지 아세요? 사실은 유출병을 낳기 위해서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요. 불결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 다닌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의사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는 의사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과격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돌팔이들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몇 차례 병원을 갔는데 얼마 전에 안과를 갔어요. 겉은 호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받아서 갔잖아요. 가보니까 참 잘 찾아왔다 싶었어요. 그 의사하고 얘기를 나누는 동안 친절은 첫째고, 병원은 호름해 보이긴 했지만 얼마나 양심적으로 잘 해주는지 실력이 있어 보여요. 정말 신뢰가 가요. 한국의 병원들을 가면 미국보다 10배는 더 화려하다. 미국보다 10배는 더 화려하다. 우리 한국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데만 발달되어 있다. 예배당 마찬가지. 온갖 장식들, 목사들의 가운들, 폼 잡는 것들, 거짓과 위선들로만 완전히 가득 차 있고 말았다. 그런데 예배당 가서 유출병 나본 적이 있는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당신이 유출병이 만일에 났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하느냐? 당신 자신이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났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지금도 당신의 신랑이신 주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당신은 불결하지 않는가? 당신은 참으로 거룩해 본 적이 있는가? 돈만 쓰는 거죠. 43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누구도 낫게 하지 못했더라. 누구도 낫게 하지 못했더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 있다고. 주님만이 의사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낫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신 주님께서만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수 있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신 주님께서만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저를 보는 한 절대로 제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은 들을 수 없을 거다. 하나님하고 다들 동업자가 됐죠? 하나님하고 다들 동업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당 황토물과 같이 범람한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요, 종된 위치에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그 마음속에서 주시옵소서라는 요구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처분만 바랍니다. 그분께 완전히 옮겨지고 맡겨진 존재들. 주시옵소서는 동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지분을 요구합니까? 어떤 지분을 요구해요? 여러분들 옛날 예배당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잖아요. 무슨 지분 요구하십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 좋은 학교 가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잘 가고 좋은 직장 얻으려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전부 다 이 땅의 지분을 요구하는 자들로만 완전히 꽉 찼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에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라고. 제발. 세상 거 달라고 그러는 것은 저주받은 땅의 것 달라고 그러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세상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뿌리가 세상에 뻗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먹지 않고는 못 산다는 겁니다. 뿌리가 땅에 박혔는데 어찌 세상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면 결코 세상 것을 향해서 달라고 말하지 않을 거다. 그것은 나의 양식이 아니다. 나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왜 동업에 기도만 하게 됐는가? 여러분들 그런 부분 앞에서 우리들은 좀 냉정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필요로 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라는 것은요, 어떤 짓거리를 하고 사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의 아비의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보면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의 아비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봅시다. 요 말씀만 전하고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와 가장 선한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 구제에 목숨 거는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은 카인의 후예죠. 종교의 거두죠. 뿌리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계시록 6장의 백마를 탄 자에게 속죠? 그 백마를 탄 자가 누구죠?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죠. 왜 속죠? 그는 인간의 고상함에 호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상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가리키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고상한 척 하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은 유다 이스카리옷 말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목사님, 다윗은 선지자였죠? 나쁜 놈, 살인자, 간음한 자, 나쁜 놈. 왜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하나가 됐죠?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 외적인 모습입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였으나, 그렇게 인정했으나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까?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적 평가의 눈을 감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연인들의 평가 속에서의 귀가 뚫어져서 피가 흘려져서 할례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성도들이여,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유출병이 나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주의 사랑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뿌림받으어서 거듭나 보신 적이 있냐고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보신 적은 있으시냐고요? 참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혹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당신은 백마를 탄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에 한번 정직해 보십시오. 혹여 당신은 돌팔이 의사에게 속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또 전하겠습니다.